자, 오늘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참 좋은데 어제는 갑자기 구름이 끼고 또 눈보라가 막 휘날렸죠. 예. 갑자기 눈이 또 많이 쌓이고 해서 저쪽 산 쪽으로 가보니까 어떤 분이 강아지를 몰고 왔는데 사실 눈 오게 되면 어린아이와 강아지가 참 좋아한다 했는데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제가 미처 몰랐는데 얼마나 강아지가 눈이 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주인이 걸어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그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역시 이 눈이라는 것이 또 이런 그 강아지들한테 또 어린아이들한테 큰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51번째 주일이거든요. 다음 주일이 송년주일이고 얘도 점점 저물어가는데 그동안에 정월에는 눈도 많이 없다 했는데 어제 이렇게 눈이 와서 아직도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눈이 또 많이 쌓여 있는 가운데 있죠. 네. 이렇게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이 눈은 또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조금 전에 언급했던 같이 눈과 같이 죄를 또 양털같이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정하게 됐는데 산 소망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산 소망 그 자체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느냐? 글자 그대로 베드로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게 됐는데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그것은 이제 사실은 1장 1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다 해서 이스라엘로 봐서는 아주 변방 지역인데 오늘날 그 지역이 주로 이제 터키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지도를 볼 테인데 터키 지역의 여러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흩어지게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쭉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흩어진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구브로로 또 베니게로 그러니까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확산이 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저것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저기에 보면 본도라든가 갈라디아, 갑바도기냐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 영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자 표시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데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그 흩어짐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다시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이 서신을 쓴 베드로 그리고 서신을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것이 오늘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하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3절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영상으로 이제 돌아오면 돼요. 3절로 돌아오게 됐는데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특별히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3절에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들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잘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오늘 이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산 소망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선 이 3절에 읽은 이 말씀대로 보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긍휼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4절로 이어지고 5절에는 마지막 날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가 있게 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처럼 한숨 쉬지 말고 산 소망이 있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예수님이 산 소망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중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상급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6절에서 오늘 9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 근거대로 보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오늘 6절에 잘 언급했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시험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배척하는 세상,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과 가족들로부터 온갖 시험을 당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직업을 박탈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여건들이 있게 되죠. 그들이 핍박의 대상이 된 이유는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보다도 황제보다도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박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 같은 한반도의 이 북녘 땅은 김일성 3부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는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해방 그 시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대략 한 2,700개, 2,800개 이 정도 교회가 북한 땅에 있었는데 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그 3부자 신격화에 전념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심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게 핍박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이 되고 있어요. 오랫동안 가장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김일성 3부자를 신격화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보다도 더 높은, 그 당시 왕보다도 더 높은 그런 존재를 섬긴다 해가지고 아주 박해를 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황제 숭배에서 아주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의 대상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방 신전에서 돈을 벌던 그런 일들이 그 사업이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각종 짐승을 잡고 매매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쇠퇴하게 됐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로마는 어떤 힘이라든가 자아, 정복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과 섬김을 실천했기 때문에 힘과의 대결에서 또 밀려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고 피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성경은 이러한 시험들이 신앙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정년 과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이 각종 불순물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그들이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란에 반응하는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당당하고 굳세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6절 하반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핍박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느냐 떠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극심한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서 해마다 바뀌지 않는 표가 있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이제 그림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가 그림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세 번째 그림이 될 거예요. 그림 중에.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요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산 소망이라고 오늘 1장 3절에 언급했던 부분인데, 자, 저것을 영어로 말하면 living hope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living hope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네 가지 오늘 여기에 이제 산 소망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나타냈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잘 보호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냈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결국인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실은 산 소망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2장 4절 5절에 가서는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산돌은 영어로 뭐겠습니까? living 돌이 뭐죠? stone. living stone. living stone 뭐 이름도 있는데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산돌,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에서 베드로의 확신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될 그 수신자들, 오늘 여기 몇 가지 언급하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냈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것도 보지 못하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
자, 오늘 이 마지막에 특별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오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했죠. 예수님 우리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내 옆구리에 내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라. 그리고 창자국을 확인하라. 이래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분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제 영상으로 틀어주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설명해 줄 수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어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지배를 이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됐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피가 바로 주홍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지듯이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죠. 온갖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와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는 타 교단에 비해서 성결교회를 더 많이 핍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재림신앙 때문에 그래요.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재림신앙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성결교회 재림신앙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신다. 일본 천황이 통치하는 무슨 성도들과 함께 재림의 주가 통치한다. 이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로 통치한다는 믿음이 그들의 국가 이념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성결교회를 더 핍박하고 결과는 1943년 12월에 성결교회를 강제로 해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해산되면서 성결교회 예배당은 이제 일본의 군의 재산으로 분류되어서 강제 압수되고 또 헐값의 매매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일제 항거했던 전국의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그 고통을 겪거나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또 교단이 해산된 2년여 동안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장차올 예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성결교회가 신앙의 선조들의 핍박과 순교의 터전위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일본 총을 대고 이렇게 아주 쏴서 죽이기도 하고,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이것은 6.25 때 그랬죠. 그 다음에 6.25 때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도 저런 일본의 순사들이 총을 이렇게 아주 쏘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 6.25 상황에서, 그 전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136년 역사 안에서도 이런 가혹한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첫 그림을 봤죠. 어떤 형제는 추방을 당하고 어떤 자매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 아파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근면하기를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과 거기에 따르는 근심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은 절망이 아니다. 시험과 근심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수한 것으로 만들고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이 그림도 잠깐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 그림인데, 자, 베드로의 편지가 저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오늘 바로 베드로 전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을 잘 견뎌 나가면 금보다 더 좋은, 더 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겪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과거에 겪었던 일제시대 6.25 그 당시,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 옛날에 로마의 그 통치하에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오면서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 오늘 북녘 땅에 그 심한 박해,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은 저 미얀마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겪는 기독교인들의 그 고통들, 이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이것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을 기뻐하고 인내하며 굳세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